설교는 먼저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죽어.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죽음. 우리는 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DNA가 다 연구 개발이 되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120살 이상은 못 살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할까요? 과연 천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희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은퇴해서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님을 하십니다. 흰 머리를 가진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초년 목사일 때 저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존 스테스 목사라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 통역을 하고 조금씩 돈을 받았는데, 하루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지방에서 전보가 왔어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위 위촉. 그때는 청주에 전화하려도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신청해놓고. 근데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그 지시를 받아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장례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매시브 하트 어태크, 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염다했어요. 코 다 막고, 그 다음 몸도 숙여서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관 갔다 와서 관 갖다 놓고 며칠 후 뭐 교단관 건너가 만날 일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관에 넣으려는데 화닥도 살아남았어요. 거의 막 장례인들 다 놀래 다 달아. 그래가 그 김성호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서 들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유령이야, 유령.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람을 차고 싹싹 들어 와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 안 죽은 사람 왜 관속에 넣냐 그래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네. 사흘 동안 죽어가지고서 사망 진단서다 다 떼고 코에 소변을 빨리 뽑으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실제 안 받으면 이 김상호 목사님은 진국이고 내가 부목사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스토리는 진짜입니다. 다른 스토리는 내가 참인지 건이번에 이 사람 진짜 죽었다서 내가 장례위원 구성하고 내가 죽은 책임이지. 그분이 부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인 무덤에 애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무덤이 비가 와서 갈라지는 애들이 막 무덤을 파면서 엄마 숨 쉰다고 아버지 빨리 무덤 캐라고. 그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비가 와서 새 무덤이니까 갈라졌다. 애들이 돈을 얼마 주고서 뭐 먹고 가라고. 그 집에 와서 마당에다가 득석을 가르고 앉아가지고서 좀 실컷 울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큰 칼로서 등을 확 찌르더랍니다. 심장마비죠. 너무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가 쓰러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2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같이 앉아보니까 천사라. 흰옷 입은 천사 2이가 오더니만 자기 얼굴을 탁 잡아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이다. 깍두기야. 이제는 넌 집에서 나왔어. 가자. 그래 하늘로 쭉 가는데 이 북극 저리로 올라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이 별들 사이로 그냥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팍 비치는데 뭐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주가 비치는데 그게 딱 도착하니까 새로운 우주인데 새 예루살렘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이 있더랍니다. 그 문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 이름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예수님이 내 아들아 환영한다는데 많은 천사와 성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스테반이 나와가지고서 악수하자더랍니다. 그래, 만나가, 와, 스테반 집사님, 그 돌 맞을 때 안 아프더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가지고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다 그러더니. 그래 보니까, 땀이 있더랍니다. 그래, 당신 성경 읽으라고 꼭 간대. 젊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신의 물에 흐르는데 그 생명신의 물 나무가 팍 우거지는데 그 벤치가 놓이는데 그 천사 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환담을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이렇게 탁 따서 먹더랍니다. 먹으니까 순식간에 그 과일이 향기가 돼가지고서 사람 몸에서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그 천당에는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에 대해서 전부 향기가 돼서 나와버려요. 그래 주님과 함께 아버지이던 보좌에 가는데 아버지가 보좌인데 큰 불덩어리더랍니다. 모습은 볼수록 완전히 큰 불덩어리인데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바다 파도같이 경배하는 음악 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하더랍니다. 그런 음악 소리에 맞춰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빨리 가보자. 그래 어디 가고 보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볼 수 없으니까 가죠. 그래요. 아주 좋은 맨션인데 거기가 문이 착 열리면서 천사용이를 와서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가 들어가서 내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김성호 목사님 부인 제기 못 났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은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사모님이 밥상 들고 나오면 내가 안 쳐다봐요. 너무 미안했어. 너무 못 났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이건 하기야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잘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세상에 못난 모습은 다 없어지고 너무나 이쁘. 그런데 이 머리 뒤에가 막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일하다가 교회 간다고 돌로 때려가지고서 머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자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가니까 그 부인이 자기 보고 여보 안 크고 형제여 그러더랍니다. 형제여 형제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했다. 그래 형제하고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둘 사이에 난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가거들랑 옛날 지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활달하게 살아서 천당에서 좋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슬퍼하지 말고 천당에 다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형제여 말해달라고 그랬다. 악수를 하니까 내 손대지만 당신은 아직 배충이 지구에 붙어있어. 아직 천당 사람 아니니까 내 손은 잡지 마라 그래.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데 가시고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가지고 내가 맨션이 막 끝이 없더랍니다. 큰 맨션으로부터 적은 맨션까지 막 맨션이 끝이 없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가니까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지붕이. 아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집이 있는데 왜 난 집은 지붕이 없으니까 내 이 사람아 밑에서 아직 재료가 미쳐 들어올라 와가지고서 지붕이 그럼 누가 재료를 지니까 너희 선한 행위라. 네가 세상에서 내려가서 선한 행위를 천국에서 받아가지고서 집을 완성하는데 다른 건 다 완성됐는데 지붕은 아직 네가 내려가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올라오면 지붕을 완성하면 더 오락해요. 그러더니만 딱 돌아보면서 천사도 빨리 들어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그래 김성호 목사님 천사들이 그럼 빨리 가죠. 예수님께 인사하고 나오니까 뒤에서 좀 기다려 여보 좀 기다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막 늙은 영감으로 수염이 있는데 30대 같은 젊은이더랍니다. 그 와서 당신은 지상을 내려가는데 가거들랑 사람들에게 보기 말하세요. 자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해 있지 아니하면 깨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도록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하고 나오는데 쫙 내리가는 지구가 오렌지같이 보이더랍니다. 쫙 내리가는 지구가 이제 커졌는데
자기 지붕 밑을 뵈다 보니까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 내려와서 자기 발치에 섰는데 천사가 들어가라고 확 미니까 발로 통해서 다이빙을 하고 싹 들어왔는데 막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진짜라고.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좀 줄 압니다. 아주 충청도 양반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이 간증하라 해도 안 해요. 꼭 내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스니까. 내가 이 간증하라 하면 해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가야만 할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수적 개념의 천국입니다. 방금 우리가 비디오를 통하여서 본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는 곳, 모든 인류가 죽어서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곳, 땅이나 지옥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문이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마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천국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분리된 그러한 육체를 분리된 영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의하면은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던 아담의 8대손 에녹이 있고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육체를 타고 병거를 타고 들어갔던 엘리야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싸운 거로 보게 된다니 일단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어서 육체를 남기고 영혼이 들어갔다가 후에 그의 육체를 다툰 곳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얘기하지만 역시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소리고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 그가 섬기던 교회와 그가 살던 집터가 있는 것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육체와 분리돼서 들어갈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장수적인 그러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일정 동안 영혼으로 있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흙과 공중에 분해되었던 우리 육체가 다시 살게 되어서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라 하니 내가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가 있어 보좌가 돌렸으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요 주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곳이요 24 장로들이 있는 곳이요 사형물이 있는 곳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곳이요
모든 바람과 기운이 주님이 직접 띄워두신 것, 직접 등불 대신 곳이 바로 이 청수적인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 사람도 이 날을 못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청소적인 것 말고 영적인 그러한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일정한 삶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할 수 있게 되는 곳, 주님의 권능이 임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고 하나님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천국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따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기도하는 속,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예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거친 살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 그리고 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하면 천국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천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든 기독교 요점입니다. 천국이 왜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주님이 갈릴리에 처음 오셔서 기독교를 선포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기독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집사님 이 앞에 불 좀 켜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의 모든 비유, 천국을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의 비유도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들어갈 믿음의 이야기,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런가 하면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뭐라고 전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라고 하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한 대로 주기도문에 있는 1차적인 목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우리의 늘 하는 간구, 소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왜 천국이 중요합니까? 오늘 영생 얻는 자들이 상급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고 제가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태도를 세 가지 비유로 나타냅니다. 소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5,000여 비유, 10,000여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가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한 사람들은 결코 내어 쫓겨 밖으로 내어 쫓겨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고 꼭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정력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고 어딘가 있는 이 천국, 가장 큰 중심이 장수적인 천국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오늘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 중요한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될 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여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행위를 해야 되고 일정한 복음을 지켜야 되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열어놓았다는 그런 얘기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침노를 당한다니 무슨 뜻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뜻인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구원의 도리를 잘 지키고 진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 문맥을 이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한 구절만 놓게 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어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장 12절 앞에 보게 1절로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증인이고 가장 구원자였고 그에게 제자를 보내고 주님이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서 그가 믿음이 흔들려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묻기를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분명코 주님이 나를 보낼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내가 말한 그이라고 말해서 나는 믿고 왔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였는데 흔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가 지금 여기 저는 빽빽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뭉뚱그리 설명합니다. 천하의 믿음의 가장 영적이요 엘리야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온 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하기에 여자가 나오는데 가장 큰 자라고 말했고 영안이 열려 주님 앞에 성령 임함을 봤던 사람 이 거대한 능력자였던 세례 요한이 시험을 받고 흔들렸다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왕궁에 있는 자보다 나은 자요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고 한다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절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순교를 앞두고 고난당하는 세례 요한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는 알게 되지만
동시에 영적 세계의 치열함과 처절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요, 시험을 당하면 흔들렸어요. 천하의 예수님의 가장 큰 뒷배요, 예수님의 가장 큰 조력자든 그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그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거나 여러분 끝까지 근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뭐 반면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부근에는 어느 공부를 많이 한 역사학자도 가끔 반면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꾸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친 교사인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그렇게 믿음의 거장도 흔들렸다면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을 시험하지 적당한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시시한 사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건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갈 걸 뭐를 건드냐는 겁니다. 그냥 너도 지옥 갈 뻔한데 그냥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소위 화인 받은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건드리느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말로 미혹하고 속삭이며 하나님 나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 환경을 때로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을 살려고 한 사람들을 왜 이때 돌아보지 않느냐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싹딱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마귀로 예상되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님은 뭐랍니까? 한꺼번에 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맹수를 한 번에 몰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 축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도깨비는요, 왔다가 뺏어가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임하게 되면 만대를, 천대를 축복하십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침노하는 건 첫째는 여러분 가진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하건 누가 흉을 보건 끝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시험당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할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마귀도 건들지도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즘 어렵고 하시니까 기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의 가정에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까닭없이 자꾸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면 아하, 내가 기도하는가 보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뻐하고 부지런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졌던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이 탈레스는 우주 만물이 물로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철학자 중에 제일 머리가 빠르고 철학자의 선조로 취급받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와서 탈레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탈레스가 고개를 설레 내돌리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젊은이가 주장합니다. 제가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탈레스가요, 큰 바켓에다가 물을 채우게 만들고요, 갑자기 그 사람을요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젊은이가 그 바켓 속에 고개를 쳐박고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데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만 지난 다음에 꺼내놓습니다. 오한이 붕붕하는 이 젊은이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생각이 있다니요? 그저 빨리 나를 일어나서 숨쉬는 것밖에 생각 안 했다. 철학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철학을 하려면 머리에 물속에 처박힌 사람이 빨리 숨쉬기 위해서 막 버둥대고 애쓰는 것처럼 버둥대는 사람이 철학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진리를 찾는 철학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국을 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 구원을 베푸셔서 값없이 갈 수 있지만 이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도 사모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책을 들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논문을 쓰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천국도 그러한 각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지만 마귀도 방해하고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보면 침노란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따져서 수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천국은 강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칠게 달려든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중간태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금 약하지만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로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기를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조금 강장은 차 있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뭔가 힘에 의해 뺏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물론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 주님이 침노하셔서 주님이 피 흘려 열어놓으셨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도요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최고의 대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사도 바울이 없이 가능했겠냐고. 유명한 은총의 교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덜 됐다는 얘기냔 말이야. 미완성된 것은 말이야 어떤 이단자처럼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완성하니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멀찍이 보고도 못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멀찍이 보고서도 게을러가서 감나무 밑에 잎 뿌리고 있다가 감이 안 떨어져서 그냥 못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버지가 돈 많은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 그 외아들에게 유산이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물려줄 걸 생각하고 이 젊은이가 맨날 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공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놀러만 다닙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100% 나중에 그 돈 줄까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저런 자식 줬다가 뭐하냐 말이야. 내가 아예 고아원에다 주고 말이야, 학교에다 대학교에다 주고 말이야, 좋은 일 하자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응? 그 얘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 최소한도 내가 아들 노릇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요, 사람 노릇해야 되고요, 취직할 때 취직해야 되고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되고요, 인간이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살려냈지만 돌문을 열고 그를 풀어놓게 다니게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 주님을, 내 주님을 만들어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을 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집을 지으는 사람이 군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설계사를 동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는 겁니다. 건축업자를 데려다가 돈을 계산하고 때로는 내진 대리를 하고 골조를 세우고 파는 걸 철저히 준비합니다. 여기 특별히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은 히르파 주신 아우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열로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때로는 난폭할 만큼 격렬한 신념과 용기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빼앗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합니다. 침노라는 말도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빼앗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속된 얘기로 선한 의미에서요, 앙탈도 부려야 되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뭔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설교 오늘 이미 조용기 목사님 한 설교 때문에 뭐 많이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어른들 꼭 천국에 대한 것은 저나 누구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꼭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대요. 꼭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가는 사람 그냥 갔다가는 코피 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제가 있던 교회의 어느 중직의 아들은요, 미국에 20년이 들어갔다가 19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영어 공부 않고 찔쩍 고생만 하다가 비자도 억지로 냈어요. 여러분, 미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어학도 공부하고 이만큼 알만큼 알고 가야죠. 미국의 습관 모르면 참으면 죽습니다. 밤중에 나가 놀다가는 흑인들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미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설교지만 한 가지 여러분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싫어하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중예정론, 둘째는 정족주의, 세 번째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면 나중에 이해될 겁니다. 첫째, 이중예정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해졌으면 그 사람 아무리 잠들지 해도 나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당 못 가는 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그런 전도를 왜 합니까? 모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웨슬레는 성경대로 개인적인 예정, 섭리 이건 인정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게 정해졌다고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한 만큼, 아까 말했는데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에 상급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적주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적주의는 특별히 모라비아 교도하고 연결되는데, 모라비아 교도라는 것은요, 독일 헤르누트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아주 경건운동,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헤르누트라는 곳에 본부를 정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고아원이나 학교 등을 세우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소위 여러분 잘 들었겠지요? 진젠돌프나 프랑케나 피터 벨러나 프랑키스타인 같은 유명한 영적 거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센 풍파가 일어났을 때도 요한웨슬레는 두려웠는데도 태평양 한바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웨슬레가 회심 받을 때도 도움됐던 사람입니다. 웨슬레가 속기제도 여기서 배웠고요, 웨슬레는 여기서 예배도 여기서 배웠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 영국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페터레인에서 같이 요한웨슬레와 같이 공동체 형성했다가 잠깐 웨슬레가 잠깐 어디 떠나 있는 사이에 필립 몰터라는 프랑스 알사스 출신 이 모라비아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퍼뜨렸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라비아 교도 중 극단적인 얘기인데, 일정한 은혜를 얻기 위하기까지는, 확신이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어떤 예배가 있기까지는 예배도, 성례전도, 기도도, 찬송도, 신전,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령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예단자들 가보면요, 신령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게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이것을 말하는 정적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은혜가 있기까지요, 때가 올 때까지는요, 계시 오기 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꿈꾸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너 가라고 갔기 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모라비아의 정적주의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것은 더 큰 차원입니다. 모든 것을 신령하고 찾는 겁니다. 말만 떨어지면 신비한 것, 맨날 신비한 것. 물론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겁니다. 저도 글쎄 어떨 때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운동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또 보고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영기 목사부터 설교해도 어떤 사람 젊은이들 그러는데, 에이, 조영기 목사?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신령한 면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신령하다 보게 되면 이성주의, 인간이 생각해야 될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반사회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사람들은요, 도덕 무기론자, 도덕 폐기론자, 깊은 설교는 않겠습니다만, 계시가 없으면 꼼짝 않고, 모이기만 모이면 꿈 얘기하고, 맨날 병치도하는 얘기만 하고,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령한 건 좋지만 너무 신령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하게 된 어떤 자기의 어떤 의무,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가정적인 문제 다 그것을 세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생신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신을 왜 지키냐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국회에 경계하는 걸 보고 보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극도 이단자들이 하는 건데, 요한웨슬레는 신령운동, 거룩한 성령이 깊이 들어간 사람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것은 기독교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성령 자체가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한 것과 신비주의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가 뭐예요? 맨날 하는 거예요. 신비는 기독교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령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아내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책임도 있고, 성도의 책임도 있고, 자기 어떤 것도 있고, 때는 휴가도 필요하고,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 그저 그냥 모든 게 영적인 거, 영적 꿈 얘기만 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한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성을 갖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만히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지금 2년째 접어들면서 2년이 넘어서면서 계속하여 지금 우리는 모든 행사 계획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도 못했고요, 전도도 못 나갔고요, 여러분 뭐 헌신 예배도 못하고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됐다, 이때 그냥 다리 쭉 뻗고 쉬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7월달 특별히 수련의 달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교 수양회도 못하고 성경학교도 못하고 무슨 특별 기도도 못하지만 새벽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심야기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성경 본다고 잡아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신비주의는요, 응답받기 전까지는 않는 거요. 좀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하면 뭐라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데요, 안 도와주는 거요.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거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절 보면 이런 게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대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설교를요 참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밤 어떻게 보면 세월다시 패가면서요, 어저께 제가 2시까지 있었어요. 응? 세월감 하면서 물론 설교는 벌써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도 춰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오죽 저러면 저 설교 했겠나, 왜 저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저러는가. 여러분 좀 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도 비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흘려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만만한 때가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지만 세상 보세요. 미세먼지 왜 이 꼴이 납니까? 지금 코로나, 물론 뭐 세계 인류 가운데 전염병 역사는 처음은 아닙니다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응? 더구나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별 수단들이 다 많잖아요. 응? 이렇게 가다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것들 이용해 가지고요, 글쎄 뭐 지금 정권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절로 사회주의 될 것 같아. 응?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응?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당장 그날부터 구속된다, 막 그런 법도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지금은 아니지만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명절 때 아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도무지 뭐가 오지 말고 집 있는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하라고, 아들과 부자가 만나지도 못하게 할 날도 올릴지도 몰라고 있어요. 2인 이상 집합금지, 내일간만 밥 먹으라는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식당에 가지도 말고 집에서만 밥 끓여 먹고 있으라고 할지도 몰라. 심각해집니다 이거. 마지막 여러분 그렇게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지라. 천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갔다는 코피납니다. 하늘나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품위 안으시고 나독거리시며 칭찬하시는 그러한 천국 입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신 천국, 이미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지만 이 천국을 완전한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고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돌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